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전에 전도하다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정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가 다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나야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그렇게 피워대서야 되겠습니까마는 담배 냄새가 배인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말은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를 받는다는 말이고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표현하시기를 교회는 장미꽃이 피어나는 쓰레기통이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제 눈 안에 들어오는데 제 눈에 장미꽃이 아주 많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왜 가지요? 병을 고치러 가거나 아니면 예방하러 가거나 아니면 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진단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병과 관계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든지 죄의 문제를 인식하든지 그리고 그 죄를 미리 말씀으로 예방하든지 아무튼 교회는 죄와 관계된 곳입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유명한 도둑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나라죠. 우리 조국에 있었어요. 그 도둑이 체포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은요, 유전, 유죄, 무전, 유죄. 돈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또 심지어 자기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랬어. 나만 그래? 다 그래. 다시 안 할 거야. 합리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죄를 숨기면서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옳은 태도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늘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더 이상 병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괜찮다고만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겉만 원수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원수였다고 했습니다. 악한 행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착하게 살려고 애써 왔고 또 착하게 살았다고 나름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인정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고요? 그럼 왜 예배하지 않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믿는데 왜 예배하지 않죠? 정말 나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 어렴풋이라도 인정된다면 왜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잖아요. 아니, 모르면 오히려 동정의 여지가 있죠. 아는데 무관심하다. 더 죄 아닙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거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즉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듣기 싫었어요. 정말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건강한 관계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 관계라는 증거 아니에요? 알아도 듣기 싫고 궁금해도 듣기 싫다. 그게 원수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태부터 예수님 믿으신 분 말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원수는 어때요? 소망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는요, 이른바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신기루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허무해집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삶의 허망한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자식이 자기가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왔던 평생을 더 열심히 살기를, 같은 방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후 대책을 위해서는, 죽은 뒤의 대책을 위해서는 준비하시는지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맹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 그 어느 것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이 원수의 관계를, 사실은 하나님이 원수를 맺은 게 아니고 내가 맺은 건데, 우리 주님은 그 원수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절대로 비밀입니다.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저도 이제 언제부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밀이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뭐 비밀이야,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바로 이 교회 문 바깥을 나가면요, 이 옆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동네는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일날 가게가 문을 열면 그 가게는 망했어요.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 안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길가에서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도랑에서 시궁창에서 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시궁창이 좋았는지 몰라요. 거기서 놀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윗교회, 아랫교회, 가운데교회가 있어요. 다 큰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수백 명씩 가는 거니까 정말 많이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중간으로 가고 가는 걸 그 시궁창에서 놀면서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아마도 부활절이었나 봐요. 하얀 한복을 여자분들은 입고 또 성경책을 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당을 가는 걸 보면서도 저는 놀랍게도요. 그렇게 예수님 많은 동네에 살면서 예수님 이름조차 몰랐어요. 윗교회는 기독교 장로회였고 아랫교회는 예수교 장로회였어요. 가운데 교회도 예수교 장로회였어요. 서로 교파는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예수교 장로회는 예수 믿는 교회고 기독교 장로회는 아마도 사입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예수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적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크리스트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위인전기에 그렇게 적어져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름을 알았는데 바울을 몰랐어요. 이게 저였어요. 성경이 신약 구약이 있다는 것 당연히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예수님 많은 동네에서 살아도 비밀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직전까지 중학교 2학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오기까지도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날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날이 오고 나니까 갑자기 믿어지는데 저는 그날의 감격을 그 저녁 늦은 밤이었는데 그 감격을 잊지를 못해요. 비밀이에요. 그 전까지는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하나도 모르는 주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어리석어 보였어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제 예배 참여 안 하려고요. 여러분, 이분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진리를 이해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날 어마어마한 감격과 그 새로 태어남, 구원받음에 대한 그 감격이 넘쳤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진리가 다 그때 알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부터 알아져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어린 아기가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아기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죠. 사람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 갓난 아이가 사람답습니까? 예? 아니요. 참 신기해요. 송아지도 태어나자마자 걷고, 강아지도 비록 눈은 감고 있지만 자기 어미게 젖을 찾아서 기어가잖아요. 사람은요, 맨날 며칠이 되도록 뒤집지도 못하잖아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첫째 아들이 뒤집던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뒤집었다고 그렇게 박수를 치고, 또 어느 날 얘가 웅얼웅얼 하다가 빠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라고 했다고. 정말 아빠라고 했는지 나도 모르고 지도 모르는데 아빠라고 했다고 좋아가지고 또 해봐. 아빠 하면 와 아빠라고 했다고. 도대체 백지 상태와 같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동물들은 그래도 엄마 젖이라도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은 그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느 날
입이 터지고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참 자라더니 아빠 그거 아니야, 틀렸어. 와, 요즘에는 제 큰아들이 저한테 자주 덤빕니다. 근데 그게 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제 아들 보고 아이고 같지 않게 너 옛날에 그래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인데요. 그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영접한 기쁨만 있어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신 기쁨만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주님이 알아지게 되고 또 주님의 육체의 죽으심이 정말 이해가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영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알고 나면 엄청난 풍성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자체가 비밀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의미가 이해되는 순간 영적 비밀이 사라지고 풍성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의 풍성한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만나면요, 감격이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된 감격이 있는데요, 이 감격은 여러분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죄 때문에 무뎌지는 순간은 있지만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다시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순간 이 감격은 더 새로워지고 더 커져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절망적인 나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우니까 나로 보면 정말 소망이 없고 떡잎부터 안 됐는데 우리 주님이 아직도 나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시는 그 감격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새롭고 새롭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마다 감격은 새롭습니다. 첫 번째로 칭의의 감격입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거룩하잖아요? 흠 많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정말 무심코 안 보는데 거울을 봤어요. 앞에 거울이 있으니까 봤는데 내 피부가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얼마 전에 화장품을 갈았거든요. 로션을. 아, 예, 촉촉하구나. 그러면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지금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뭔가 밤에 먹어서 부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였어요. 아, 그렇구나. 어젯밤에 티를 마셨구나. 예,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건 진짜 순간이에요. 사실은 정말 흠이 많잖아요. 그리고 책망할 것은 더 많잖아요. 어떤 분의 말씀대로 그야말로 수미산을 덮을 만큼 많습니다. 내 모습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 아이가요, 아직 뒤집지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갓난 아이였을 때요, 제가 그 아이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예, 전혀 사람답지 못한데 돌이켜보면 우리 큰아이가 그때가 우리 큰아이 인생에서 제일 예뻤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한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뻐하시고 너무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시고 너무 사랑하시네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감격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벌써 몇 번째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분필이 없다고 갑자기 저더러 교무실에 가서 분필 좀 가져오래요. 다른 사람 말고 저를 시켰어요. 형노야, 형노야. 그 당시 저는 뭐 반장도 분단장도 아니었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선생님한테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하도 제가 내성적이니까,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럴 줄도 모르니까 옆에 짝꿍이 막 저를 수업 시간에 괴롭히는 거예요. 막 찌르고 꼬집고 괴롭혀서 하지 말라고 해도 얘가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선생님한테 일러야겠는데 그때부터 고민인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가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러는 내 모습이 너무 웃기고 재밌으니까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 참아서 정말 용기를 내서 선생님 하고 불렀어요. 선생님이 칠판에다 뭔가를 쓰다가 내가 선생님하고 부르니까 뒤를 탁 돌아보는데, 돌아보셔서 눈을 마주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선생님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얘가요 웅얼웅얼한 거예요. 반 애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그냥 뒤집어지게 웃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 존재에게 교무실에 가서 분필 가져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교무실 앞에만 지나가도 죄 지은 것도 없이 괜히 주눅 들고 무서웠었는데, 그날은요,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교무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감격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핍박자였던 바울을 주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주님은요, 비겁하고 성질급한 베드로 속에서 교회의 반석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거칠고 불같은 사람 속에서 교회의 기둥을 발견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의심 많고 냉소적인 도마 안에서 역사의 빛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양심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착취를 일삼던 삭개오 안에서 재생의 희망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 같은 인간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감격입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믿음의 튼튼한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잃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주님의 일꾼까지 삼으시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만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 이전에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속의 복음의 감격,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기초, 칭의의 감격 안에, 의롭다 칭해 주시는 감격 안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감격 안에 믿음의 터를 굳게 해서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면서 풍성하게 이 복음 누리시기를 우리의 대속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